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쳐 나오죠. 그 사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도망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왜 도망쳐 나올까?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핍박이 있으면은 여러분 도망친다라는 것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순교까지 가야지 왜 도망가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도망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망자의 모습을 참 많이 띠고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망이 만약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사역의 어떤 실패처럼 보여서 도망을 했다면 그렇다면 참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일단 작전상 후퇴라는 정도로 아마 이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서도 또 해프닝이 생깁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해프닝이 생겨서 도망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도망간 그곳에서도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자, 왜 해프닝이 생겼느냐? 이분들은 전도자지 않습니까?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 도망간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기회를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절름발이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신불수로 전혀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바울의 입술을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이 작습니다. 저 주목해봐야 잘 안 보실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목하면서 말이 떨어지는 걸 그냥 다 이렇게 받아먹는 듯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벌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막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아멘 하면은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주책이야, 또 뭐 저렇게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넘쳐 이러면서 막 시샘 겸 뭐 이상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나는 노면할게요 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아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주님이 우리가 설사 잘못 알고 아멘 했더라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넉넉하세요. 너무 우리가 탁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받아 챙기면서 막 안전뱅이가 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안전뱅이가 아멘 아멘 하더라도 저 같으면 아이고 이 사람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노 하면서 불쌍히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참 역시 사도답다, 정말 참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집중하는 것 그거 벌써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뭡니까?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이거 또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이게 막 그냥 자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를 느끼고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오신 분들은 제가 조금 감안해 드릴게요. 그러나 새벽에 안 오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눈이 부리부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떨어질까 저도 기대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 같으면 이거 참 어떡할꼬, 나는 뭘 해줘야 되나, 복음을 들고 있지만 복음을 설명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믿음을 이미 받았고 또 그렇게 일어서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 안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도 일어서라라고 외치는 이 사람도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분명히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작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과 믿음이 부딪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앞으로 계속 충만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생전에 아니 옛날에 한번 걸었던 사람 같으면 맞아, 옛날에 내가 한번 걸었었지, 일어나 보라고 하시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손을 짚습니다. 일어날 것처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해프닝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 전에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는 막 복음을 전했는데, 막 믿음으로 막 외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당신들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안전맹약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해프닝을 벌이는데, 무슨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정반대의 모습의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느냐, 바나바를 스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시도 아니고 웬 스스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메라고 하면서 신이시여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사방에 몰려와서 신격화하는, 할렐루야는 안 했겠죠? 신 정말 우리가 바랬던 그 신입니다. 허메 스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허메는 뭐요? 허벌나게는 들어봤는데 허메는 뭐요? 스시는 들어봤는데 이게 스스는 또 뭐요? 여러분, BC 10년경 로마 시인의 그 오비드라는 시인의 그 글을 보면은, 오래전에 이 동네, 루스드라는 이 동네에 어떤 신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신이 제우스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가 찾아왔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고는 한 바퀴 쫙 순회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 우리를 너무나도 이 신들이 좋아하는가 보다. 이 신들은 정말 자연 세계를 주관하니까, 이 농작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신들을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세웁니다.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헤르메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제우스, 허메, 헤르메스 하면서 신을 섬겼던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 거라고 이 신이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맹이를 살리는 기적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형상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드디어 제우스가 나타났다. 제우스의 이 사람들 말로 스스입니다. 그렇죠? 그게 주피터예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주피터. 그 다음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바로 그 신, 그리스의 신이 바로 허메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로마 신화에서는 또 머큐리라고 불려지죠. 바로 그 신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이 바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허메라고 하면서 막 섬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나바를 지금 그 스스라고 하면서, 제우스라고 하면서 막 섬기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참 인생에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신으로 보고 막 엎드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더 놀라고 막 황당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 사람들이 막 그 다음에 허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 말어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주춤할 텐데, 이 두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갑자기 옷을 막 잡아 뜯더니만은 막 스스스 외치는 사람들, 허메 외치는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당신들 왜 그러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인간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갑자기 이게 지금 무슨 사도세자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제일 당황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여러분 너무 과민 반응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스스가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게 우리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옷을 왜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오 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오히려 지금 누가 이걸 지금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막 뒤죽박죽된 이상한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스운 일이 또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그랬겠죠. 표면상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좀 따뜻해지면 막 노방전도 나가고 이제 막 전도하실 텐데, 전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손을 떡 잡다니면 역시 당신은 신령하시군요. 역시 당신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아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군요. 막 우리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비벼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기분 좋은데?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너와 당신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라고 막 여러분 역정을 내실 수 있을까요? 과민 반응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이 두 분에게 있는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신앙 기본이 무엇이냐?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뜻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적인 굵직한 기본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신앙, 바로 그 기본, 이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무너질지언정 내가 그 똥물을 덮어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 처절한 노력같이 보이는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러셨겠지만 삶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혹이 올 때 그래 뭐 부어라 뭐 마셔라, 그래 뭐 나도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권한도 있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등등 욕망에 편승해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막 나가고 싶을 때에도 막 나가지 못하게 그때마다 막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 어릴 때부터 봤던 그 기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 내가 함부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오점을 남기고 먹물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할까? 할 수 없노라라는 그런 한 생각에서 죽어도 결단코라는 그 생각에서 지금까지 버텨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죠? 그거 넘어가면 이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건 목사도 아니고 뭐 믿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건 마지노선이에요. 방어적인 것이에요. 소극적인 것이에요. 최소한의, 그건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결단코 죽어도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렵고 더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는, 막 핍박이 올 때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힘이 나요. 그래, 나는 이거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돼, 할 수 있어. 막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켜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장의 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되고 내 뜻대로 풀리고 또 별 큰 문제가 없어질 때에,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치부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떤 생각을 갖냐면, 또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점철되게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이끌고 가는 두 가지가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요.
예, 목사님은 네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꼭 두 가지만 자주 얘기하시는데 희한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많이, 그분들도 그걸 뭐 원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참 신문지상에도 요즘도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뭐 급할 수도 있죠. 분이 금방 나올 수도 있죠. 좀 완고할 수도 있죠. 좀 여유로울 수도 있죠. 다양합니다. 좀 실수를 잘할 수도 있죠. 사역자가 그래서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다 용납하세요. 하나님도 괜찮아. 그럼 내가 좀 고치지 뭐. 좀 가다듬고 따듬고, 예, 좀 이쪽에 모습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 좀 정으로 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도 정말 굉장히 예민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들은 헤롯 안티파가 정말 많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복음서에도 보면요, 이 헤롯 안티파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지 보라라고 하면서 마치 대관식과 같은 그런 장면을 막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시킵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충이 먹어서 아주 흉측스럽게 그 다음날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게 돼요. 왜 안티파가 그렇게 바로 그 다음날 죽었을까요? 야고보를 죽여서요? 아니면 교회를 핍박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신데, 우리가 하물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처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모르게 우리 것으로나 다른 것으로 가로채기 시작을 하면은 현상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홀은 멀쩡합니다. 직분도 있지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 공간이 생기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요? 사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뭐 없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영역 속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요. 분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어렵더라도 걸어가는 그 사람, 그게 벌써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줬는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좋은 것이 나타날까요? 그럴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나는 뭐 그냥 평신도 그죠? 나는 그냥 범신도로 살아가는데 뭔 하나님의 영광까지, 아유, 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아마 목사님이나 또 이 아주 주님의 일을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자들한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은 슬그머니 빠지려고 그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는 저에게, 그렇죠? 예, 집사님, 1인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건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슬그머니 빠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정말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전면에 서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뭐 못 가릴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 그 어마어마한 몇십만 명 모이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어떤 목사님 뭐 그 얘기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뭐 안 가린다 뭐 그런 얘기들,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렇게 생각되죠.
물론 그 조 목사님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을 거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두 가지네요. 공교롭게도 두 가지 모습이요. 하나는 따라해 보시죠. 노골적으로 취한다. 아까 헤롯 안티파가 내가 신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 사도가 스스 험해 하는 그 영접하는 그 소리를 갖다가 우리 잠깐 즐기고 갈까?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옷을 뜯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죽음이랑 마찬가지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력화가 되고 이건 쓰레기로 막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옷을 뜯고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많이 걸리기 쉽습니다. 저 포함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기도가 적게 하신다는 식으로 아멘을 적게 하시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야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역자들 노골적으로 가로채는 사람들 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말이냐? 여러분, 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성정,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라고 얘기하고 나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자, 15절부터 한번 천천히 따라 읽다가 제가 그만하면 스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거기까지요. 너희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왜 스스라고 하느냐? 왜 홈이라고 하느냐? 왜 신이라고 하느냐? 우린 사람이다. 그걸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정이 같은 인간이다 라는 얘기만 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더 하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 역시 뭐 사도니까 복음을 또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얘기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만 이 얘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 기회가 주어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읊어대고 외치고 그들에게 종용하며 증거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 그게 뭡니까? 내게 어떠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내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갖고 있는 이 힘, 이 건강,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 물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어떤 내용들, 학업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엉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스탑, 그만해. 우리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그 기회고 만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하는 메시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고 당연지사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민 생활 속에서 30년 40년 고생해서 이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은 썩는 저주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가 빠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신 우리 강성도님 계시잖아요. 새벽에도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은 김 집사님이 그 누워 계신 그 어른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을 그거 하나 붙들고 살더니 저렇게 누워 있으면 뭐 하나.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냥 궁금하기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체면 하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저렇게 360일 주 7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아들 못 믿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남는 건 무엇인가? 그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가정을 지금 다루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객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제 그 아이들 학교에 그 밑에 꼬망이 아이들 같으면 지금 부모들이 저보다도 더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늦둥이처럼 애들 낳은 애들이니까 저는 좀 약간은 그죠? 근데 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요 지금 벌써 2사람이나 죽어 나갔습니다. 학교가 지금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고 막 편지가 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늦을 때에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혼혈을 힘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강성세님 구원받고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삶의 형편, 또 주신 그런 모든 비즈니스의 현장, 또 우리 삶의 모든 바운더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째서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분명한 선이, 굵은 선이 하나 궤적이 그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비석에 쓸 거 없어요. 찾아와도 그 사람들은 다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런 인생 궤적을 만약에 여러분 사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자자손손히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거나 가로채거나 그런 인생은요 타락과 방종과 허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속에 의미를 가지고 막 기뻐서 신나게 하시는 거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할렐루야. 아이고 저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면 할렐루야. 예, 그러니 더 많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A.J. 크로닌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A.J. 크로닌, 아마 여러분의 책꽂이에 여러분이 읽어보시진 않았더라도 꽂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체, 시타델, 성체라는 책 아시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것보다도 더 유명한 책 하나 있죠. 천국의 열쇠. 아침에 아마 제가 다른 예배 때는 천국의 계단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천국의 열쇠예요. 잘못 얘기해요. 천국의 열쇠. 이거는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자서전적인 책인데 너무 귀한 책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촉망받는 사람이에요. 젊어요. 머리도 브라이트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의과대학도 졸업했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계속 어떻게 해요? 이게 뭡니까? 꼬입니다.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우연하게 자기 동네 시골교회 시골 목사님의 메시지를 집회 참석했다가 듣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분에게는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오느냐? 너는 돈을 버는 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요, 막 이분이 막 여러 가지 막 자기가 공부했던 의료적인 어떤 그런 기술과 어떤 지식과 이런 총망라해서 굉장히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급기야 소설을 잘 쓰게 돼가지고 여러 많은 베스트셀러를 남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자되는 성체라든지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귀중한 책들이죠. 자, 그리고는 이분의 그 책들이 인지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책이. 그래서 돈을 쫓던 인생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니까 돈은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이런 멋진 얘기를 들려줘도 그냥 흥 하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어째서든 나의 삶의 현장, 만나는 사람, 내 육신의 힘, 나의 가지고 있는 잠시 빌려주신 돈, 그 다음에 모든 생각, 모든 지력,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또 보너스 하니까 또 아멘 크게 하시네. 역시 보너스 좋아하시네. 아니요, 정말 보너스예요.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으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값비싼 인생을 주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사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